기도는 무엇을 믿나요라는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정자 인사.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오늘 새해 정진기도 8일차 기도를 했어요. 매일매일 교당에서 또 집에서 동참해 주시는 우리 교도님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종교에 입문을 해서 기도를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 바로 이 종교인의 그 표준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불교 교도로서 한 해를 그 기도로 오롯하게 출발을 삼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진리의 위력을 온통 입겠다는 그러한 그 우리의 서원에 있어서 큰 바탕이 분명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에도 함께 정성을 모아서 기도에 정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 눈도 참 많이 왔고요. 날씨도 굉장히 추웠죠.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씩 풀린다 그래요. 날씨는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지난주 우리 도타원 이지은 법사님 부군이신 윤재하 어르신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도타원님과 그 자녀분들의 정성이 모아져서 또 우리 많은 도남교당 교도님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원불교 예법에 따라서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천도제가 시작돼요. 잠깐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 예, 오늘부터 천도제가 시작됩니다. 밝고 밝은 후생길 잘 가실 수 있도록 저 역시 주의 예감으로서 정성을 모아서 천도제에 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함께 축원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2월달 설교 주제가 신앙이죠. 2월 한 달 동안 저희들 신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 원불교 신앙 표어인 처처불상 사사불공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원불교 무엇을 믿고 받드나요 하는 주제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도님들도 그렇고 교무인 저도 그렇고요, 참 많이 듣는 질문인 것 같아요. 원불교에서는 뭘 믿나요? 그런 질문을 참 자주 받습니다. 그 질문에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은 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저 동그란 금빛 원상을 모셔놓고 저것을 믿는다고 하니 사람들은 참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설명을 한번 더 해드려야죠. 그래서 그런지 원불교 하면 원불교에서는 누구를 믿나요? 뭘 믿나요? 하는 질문이 자주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믿고 받드는지 확실하게 손에 좀 탁 쥐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간단한 퀴즈입니다. 원불교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헌에 나온 해답은 6글자입니다. 법신불 일원상. 이것이 원불교 신앙의 대상이에요. 원불교 신앙의 대상. 그럼 조금 말을 바꿔서 한번 물어볼게요. 원불교 무엇을 믿나요?
원불교는 진리를 믿는다가 정답이에요. 자, 회보 첫 번째 본문 한번 보시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나오죠. 거기에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했죠. 그럼 신앙의 대상은 뭐예요? 일원상. 그리고 뭘 믿어? 진리를 믿어. 그렇게 나오죠. 진리를 믿어. 그렇게 나오죠. 제 원불교는요, 진리를 믿는 종교예요.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뭘 받드나요? 뭘 받들고 막 이렇게 숭상을 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는 작용을 해요. 작용. 진리가 작용을 해. 저희들한테 현실적으로 작용을 해요. 근데 그 작용을 누구를 통해서 해요? 우주만유 전체 사흔을 통해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받들어요? 우주만유 전체 모두를 뭘로요? 부처로 받들어요. 자, 세 가지 개념을 확실히 오늘 좀 마음속에 탁 담아두시면은 원불교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자,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 일원상. 무엇을 믿나요? 진리를 믿습니다. 무엇을 받드나요? 모두를 부처님으로 받들어요. 이게 원불교 신앙의 세 가지 핵심 개념입니다. 자, 사실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저기 하늘 위에 있는 흰 수염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고민할 게 없거든요. 그렇게 믿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신앙의 대상이 있고 무엇을 믿는가가 있고 무엇을 받드는가가 있고 각각의 개념이 다르게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법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회보 두 번째 있는 법문인데요. 신앙을 하는데 세 가지 구분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무슨 형상이 있어야 믿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라 그래요. 이 사람의 모습을 한 인격적인 신이 딱 있어야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이것은 하근기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막 보챌 때, 이 어린아이를 달랠 때 과자나 사탕 주면서 달래는 것과 같은 단계다. 이 법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조금 지각이 생기면은 어떠한 인격적인 신을 모셔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상, 생각으로 어떤 절대자를 상상하면서 믿음을 내는 단계가 있다고 하셔요. 이거는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란 단계예요. 자란 단계인데 이제는 이 사탕이나 과자로 달래지 않고 어른을 언급한답니다. 우리 이제 거기 있는 법문을 제가 조금씩 풀어드리는 거예요. 어른을 언급하면서 정말 큰 어른이 계시는데 이분은 굉장히 능력이 이렇게 있으신 어른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명상으로 신앙을 가르쳐주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명상도 그 생각도 떠난 진리 그 자체, 진리 그 당체를 믿게 하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이 어린아이가 완전히 성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복이 오는가, 어떻게 나에게 죄가 오는가 하는 그 참된 이치에 대한 경위를 바로 알려주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높은 단계의 신앙이라고 정산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 원불교는 이 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요? 세 번째죠. 그래서 원불교는 진리 당체를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요. 아주 높은 단계의 고등한 신앙입니다.
어떠한 인격적인 신을 방편으로 내세우지 않고 진리 그 자체를 믿는 신앙이죠. 그런데 그만큼 아주 높은 수준, 고등하고 수승한 신앙인 만큼 쉽게 접근되질 않아요, 사실. 그래서 원불교의 신앙은 공부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를 딱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원불교에서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만큼 신앙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신앙입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이 공부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원불교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대상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받들며 사는가 하는 이 세 가지 물음만 마음속에 딱 가지시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딱 붙이시면은 원불교는 이래서 진리신앙이구나 라고 아마 오늘 그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제가 출가를 하고 나서 예비교무로 딱 입학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나는 원불교 성직자로 살기로 했으니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기도를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혼자 시간 내서 같이 공부하는 우리 예비교무 도반들이 시간만 나면 법당 가서 기도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내가 그동안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를 하면 정말 이루어지나? 라는 그런 확신도 별로 없었고요. 또 내가 누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하는 혼란함도 있었고요. 사실 법당에서 이론상을 딱 앞에다 두고 이론상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 동그라미 자체가 도대체 뭐길래 내가 이 이론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라는 의심도 풀리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이 도반들과 함께하는 그 월초기도, 보은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조석신고 때 목탁 소리가 들려도 그냥 합장은 하고 있지만 멍하게 우두커니 서 있을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 앞에 이런 쌍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모습을 한 불상이라 하나가 딱 있었으면은 형상이 있기 때문에 저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신고를 간절히 올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때. 그것은 원불교의 신앙을 아직 처음 출가서원한 예비교무 입장에서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원불교에서 신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꼭 공부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공부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신앙처가 흐려지고 그리고 때로는 엉뚱한 곳을 향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신앙의 대상과 믿는 것과 받드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속에 담아 두셔서 우리의 신앙처가 분명해지고 또 그 분명한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했을 때 비로소 그 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참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집의 그 정토가 익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범상치 않은 외모를 가진 남자분이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남자분인데 머리도 이렇게 길러가지고 묶고 한복을 입고 이렇게 오셨대요. 그래서 몇 차례 그 진료를 몇 차례 받으셨다 그래요. 근데 몇 차례 오시더니 하루는 오셔가지고
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제가 몇 차례 이 병원에 와서 진료를 원장님께 받으면서 원장님 얼굴도 이렇게 뵙고 또 원장님 기운도 좀 느껴보고 하니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겼다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산속에서 기를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원장님 정말 좋은 기운 가지고 계시네요 하시면서 그런데 주위에 걱정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그러면서 남편분이 잘 안 도와주죠. 남편 때문에 속 많이 상하죠. 남편이 속 많이 썩이죠.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종토가 내 남편하고 상의해 볼게요 하고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안 도와주는 거는 잘 맞추네. 제가 정말 못 도와주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음에 다시 방문하면 내 남편이 꼭 뵙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려라. 그리고 꼭 뵙고 선생님께 상담받고 싶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라 했어요. 사실 정말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며칠 후에 다시 오셨대요. 그래서 그대로 전했답니다. 내 남편이 선생님을 꼭 뵙고 상담 드리고 싶다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혹시 남편분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우리 남편 원불교 교무님이세요 했더니 표정이 안 좋아지고 당황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럼 기도 필요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가더래요. 왜 가지? 저랑 한번 만나도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그 기운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기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저를 당당히 만났겠죠. 그죠? 그리고 저와 참 재미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만큼 방편밖에는 없는 그런 미신적 진리관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진리 당체를 믿는 신앙관을 확실히 가지면 이러한 사마외도 미신적 진리관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를 받습니다. 정당하고 사실적인 진리관, 신앙관을 꼭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진리적 신앙관이 희미하면 그분 말씀에 혹해서 치성드리고 굿도하고 그렇게 되었겠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불교 신앙에 있어서 오늘 꼭 가지고 가셔야 할 것, 이 세 가지 개념만 확실히 마음에 담아두시면은 진리적 신앙관이 확립되실 겁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최대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원불교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 이론상입니다. 자,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지 대상 삼죠. 아무것도 없는데 대상 삼을 수는 없잖아요. 뭘 모셔놔야지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모셔놓기 위해서 법당에 신앙의 대상이라고 해서 저 이론상을 모셔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인 거예요.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은 부처님이고 불상이에요. 그래서 그 불상을 모셔놓는 거죠. 대상은 형상이 있고 귀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대상이라는 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모셔놓고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절을 하는데, 그런데 저 신앙의 대상, 저 둥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이론상 자체에, 저 동그라미 저 형상 자체에 어떠한 위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이론상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아, 위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대종사님께서 우리 회보에 제가 실어놨는데요. 대종사님께서 어떤 제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앙의 대상이 저 일원상이라고 해서 저렇게 일원상을 모셔놓고 저기에다가 절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럼 저 일원상 자체에 위력이 있습니까? 하고 제자가 물어요. 대종사님께. 그랬더니 대종사님께 어떻게 대답하셔요? 아니다. 저 원상은 참 일원을 알리기 위한 표본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 동그라미 자체에서 위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원상이 뜻하는 바, 참 일원, 곧 뭘 뜻해요? 진리를 뜻하는 거죠. 진리가 위력을 주시는 것이다. 자, 그럼 저 동그라미와 이런 진리는 어떤 관계예요? 진리를 딱 사진 찍어보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진리를 모습으로 형상화시켜 내면은 저 일원상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저 일원상은 진리의 도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셔요. 자, 두 가지 개념이 나왔어. 이제 저희들은 신앙의 대상은 형상으로 모셔놓은 법신부 일원상인데 믿는 것은 뭐예요? 저 일원상이 뜻하고 있는 그 진리를 믿는 것이다. 이게 아주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 두 가지만 알면 우리 일원상 원불교 신앙 다 끝났어요. 이제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은 형상화시켜 놓은 일원상이고 그 일원상이 뜻하는 바가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바가 진리라는 것이고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믿어요 하면은 진리를 믿어요. 진리를 신앙하는 종교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일원상으로 형상화시켜서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있어요. 라고 정리하면은 이 문장은 좀 마음속에 딱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믿어요 하면은 원불교에서는 진리를 믿어요. 진리를 신앙하는 종교예요. 그 진리를 일원상으로 형상화시켜서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있어요. 라는 게 원불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질문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진리가 뭔데요? 진리가 뭔데요? 진리를 저렇게 형상화시키면 일원상으로 할 수 있겠다 해서 모셔놨잖아요. 그럼 그 진리라는 게 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앙하면 뭐 떠올리라 그랬죠? 처처불상 사사불공 떠올리라 그랬잖아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것이 신앙 표어다. 원불교 신앙하면 다른 거 막 신고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떠올리지 말고 제일 먼저 처처불상 떠올려라. 바로 이 진리가 뭔데요 하면 처처불상이에요가 정답이에요. 여기에 그 처처불상이라는 개념 안에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진리가. 한번 보시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처처불상 얘기할 때 세 가지 가지고 얘기했죠. 왜 모두가 부처인가? 첫 번째는 모두에게 본성, 성품, 자성이 있기 때문에 본래 자성의 부처님이다. 그죠? 두 번째는 모두에게는 뭐가 있대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불이시다. 모두는. 또 세 번째, 모두는 직접 나에게 죄와 복을 주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권능의 부처님이시다. 이 세 가지 개념이었잖아요. 자, 진리의 내용이 이 세 가지 개념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회보 4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정산종사 법어 경의편 3장을 제가 실어놨는데요. 그 내용을 똑같이 말씀하셔요. 자, 첫 번째는 진리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 자성부를 믿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진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리는 작용을 해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진리는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는데 어떤 작용을 하냐면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무한한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요? 사은을 통해서 우리한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진리는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작용을 우리에게 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진리는 또 우주 만유를 통해서 호리도 요만큼도 틀림없는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요만큼도 틀림없는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죄도 주고 복도 주는 그런 권능을 내리십니다. 진리가 내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만물을 통해서 내리시는 거죠. 진리는 작용을 해요. 호리도 틀림이 없는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죄도 주고 복도 주고 하는 출처는 뭐예요? 진리고, 그 다음에 직접 그것을 나에게 직접 죄도 주고 복도 주는 것은 만물을 통해서 그렇게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개념이 곧 진리가 뭔데요? 진리는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게 진리예요. 또 한 가지는 진리는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게 진리고, 또 하나는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호리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죄도 주고 복도 주는 그런 권능을 가진 게 진리예요. 이 세 가지 개념인데요. 그렇게 보면은 이 진리는 온 세상 구석구석에 통하지 않는 데가 없고,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있어요. 진리는 뭘로 관장을 해요? 은혜로, 무한한 은혜, 때로는 인과의 이치에 따라 죄복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요, 진리는 모든 곳에, 모든 것에 확산 관통되어 있으니 감히 속일 수도 없고 감히 숨을 수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다시 강조하는 거냐, 진리는 나에게 작용을 할 때 다이렉트로 주질 않아요. 항상 반드시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진리 때문에요? 아니요. 인과의 진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를 통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해, 우주 만유를 통해 나에게 죄도 주고 복도 주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스승님들께서 참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받드나요? 라고 할 때 그 정답은 모든 것을 부처로 받듭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불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 일원상. 그러면 원불교 뭘 믿는 종교예요? 진리를 믿는 종교예요. 그 진리를 형상화해서 모셔놓은 게 바로 신앙의 대상 법신불 일원상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는 뭔데요?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과, 진리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과, 때로는 인과의 이치에 따라 죄도 벌도 정확하게 주시는 그런 존재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받드나요? 모두가 부처이기 때문에 모두를 부처님으로 받들어요. 이게 원불교의 신앙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대종사님 초기 교서를 보면 참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작년 교립공부방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 총부에서 일요회가 열렸는데 대종사님께서 그때 설법을 요 내용으로 하신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해, 일원상 신앙에 대해서 요 내용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록을 저도 정말 많이 읽어봤는데 오늘 제가 드린 이 내용이 다예요. 대종사님 법문이 그날. 그러고 나서 오늘 설법 여기로 끝낸다 안 하시고 뭘 하시냐면은 끝났어요. 이제 설법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자 지금부터 시험을 보겠다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종이를 한 장씩 다 나눠주셔요. 다 나눠주셔가지고 자 위에다 이름 쓰고 밑에다가 내가 문제 낸 걸 쓰고 그 밑에다 답을 적어라 그러셔요. 그때 당시에 총부 대각전에 몇 분이 앉아 계시냐면 69명이 앉아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69분이 답안지를 제출을 하셔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죄와 복이 나오는 출구는 어디인가? 이게 문제예요. 대종사님의 문제. 그러니까 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적어요. 열심히 적어가지고 대종사님이 직접 펜을 가지고 채점을 하셔요. 다 채점을 하시는데 거기다가 딱 4가지 기준으로 채점을 했어요. 하나는 1등 답안, 하나는 2등 답안, 하나는 3등 답안, 하나는 낙제. 이거는 완전 낙제다. 그런데 69명 중에 54명이 낙제 점수를 받아요. 죄와 복이 나오는 출구는 어디인가? 이 말은 뭐 죄와 복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거잖아요. 거기에서 1등, 2등, 3등은 직접 답안지를 공개하셔요. 그것도 회보에다 딱 그냥 프린트를 해가지고 공개를 하셔요. 그러면서 1등은 6명이 나왔고요. 2등은 2명, 3등은 7명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공개된 그 명단을 딱 보니까는 정말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기라성 같은 선지님들의 명단이 쫙 나와요. 쫙 나오는데 대산종사님 몇 등 하셨게요? 그때 3등 하셔. 3등 1등 못 하셨어요. 주산종사님하고 해산전음강 선지님 이분들이 1등 하셔요. 권동화 선지님하고 이분들이 1등을 하시는데 정산종사님 이름이 안 보여요. 정산종사님 이름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꽈락을 하셨나 낙제를 하셨나 안 나와요. 꽈락하신 분은 명단 공개 안 하셨거든요. 1등이든 3등만 공개하셨거든요. 명단을. 그리고 나머지 54명은 낙제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의문이에요. 정산종사님이 낙제를 하신 건가 아니면 그날 예외에 참석을 안 하신 건가 아직 의문은 안 풀리고 있어요. 5번 답안이 뭘까요? 죄와 복이 나오는 줄 어떠한 대답에 대종사님은 1등을 주셨을까요? 죄와 복은 어디서 나와요? 이론상 곧 진리에서 나온다. 죄와 복은 뭘 통해서? 우주마녀를 통해서. 자, 죄와 복이 나오는 것이 진리에서 나오는데 그 진리는 곧 우리가 모시고 있는 저 이론상이다. 그렇게 쓰신 분만 1등이 됐어요. 참 다양한 답이 있어요. 3등을 봐도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할 정도의 답들이 있거든요. 초기 교서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설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원불교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은 바로 법신불 이론상. 그럼 뭘 믿나요? 진리를 믿는다. 저 이론상 자체에 위력이 있어서 그 이론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이론상은 진리를 상징화해서 표현한 것이고 저 이론상이 가리키고 있는 그 진리를 믿는다. 그럼 그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는 것이고 진리는 무한한 은혜를 사은님을 통해서 우리에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진리는 만유를 통해서 모든 존재를 통해서 호리도 틀림없는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죄도 내리고 복도 내린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속일 수도 없고 진리에 숨을 수도 없고 어느 대상이거나 어느 곳에서나 이 진리는 확산 관통되어 있는
그런 작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런 상 앞에서 딱 마음을 모았을 때는 늘 우주에 편만되어 있는 이 진리에 확산 관통되어 있는 진리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진리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원불교 신앙은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 고차원의 그 신앙 단계,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적이고 진리적인 그 신앙의 체를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을 이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진짜 이루어지나?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지? 어떻게 해야지 내 기도가 이루어질까? 하는 그러한 주제로 공부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